심령 가난이란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복이 있겠죠. 우리 전체 표제어인데 기복과 팔복. 우리가 기복신앙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복이 뭡니까? 중심이 나잖아요. 나를 강화시키는 복, 나를 강화시켜서 잘되게 하는 복. 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잘되게 만들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 1등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주님 아마 손해 안 볼 걸, 꽤 충성할 걸, 뭐 이런 거죠. 나 부자 되게 만드시면 내가 입 닦지 않죠.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런 게 기복이라고요. 그러니까 1차는 뭐예요? 내가 강화되고 내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팔복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팔복은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복이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은혜가 뭐였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1차,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3차, 값없이. 이게 은혜잖아요. 자격 없다, 위로부터 값없이. 축복도 똑같죠. 축복도 자격 없는 나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축복이 뭐 대가 있으면 거래지 그게 축복이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복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은혜라고 바꾸면 다 이해가 되고, 신약에서 은혜가 이 뭐지? 그러면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에요. 이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기복은 나 중심. 내가 강화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라고. 그래서 신앙은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복에 강하죠. 우리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나를 결혼시켜 주세요. 나를 인기 있게 해주세요. 나를 매력 있게 해주세요. 나를 잘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될 걸, 그런 거잖아요. 그 기복이죠. 이 기복에 관한 거를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서 12장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뭐 우리도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죠. 몸이 약했는가 봐요. 아마 시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강화시켜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해 안 볼 걸?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병 고쳐달라는 거 뭐 나 잘 되고 그러나 나 사도잖아요. 내가 복음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맨날 더디오한테 이거 시키고 힘들잖아요. 걔 맨날 늦게 오는데 더디오. 그죠? 눈만 좋으면 내가 할 건데 뭐 그렇게 인건비 줘가지고 시키냐고. 내가 다 주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복이죠. 나를 강화시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복이라고. 방향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2장 8절 보니까 내가 3번 기도했는데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안 고쳐줄게. 약한 그대로 있어. 이유가 뭐냐? 네가 오히려 겸손해져가지고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줘서 네가 은혜가 이렇게 잘 당길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돼. 오히려 네가 약한 게. 똑똑해요. 바울은 영적으로 똑똑하다고. 감 잡으니까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있네. 옛날에 이해를 못했거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이런 게 있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 그런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정확히 기복에서 팔복으로 신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겠나?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나를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그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승리합니다.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임하나 그걸 관심 갖겠죠. 대부분은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약할 때 뭐 신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 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불교도는 아닌 것 같은데 추사 김정희 그 봉은사 강남에 가면 봉은사 그 현판 있잖아요. 판전이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죽기 3일 전에 쓴 거거든. 판전. 나도 이만큼 쓰는데. 판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자세히 보라고. 이게 글씨예요? 내가 볼 때 이게 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 정도 쓰겠다.
그죠? 얼핏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툰 글씨가 왜 명작이죠? 여기서 뭘 느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을 드러내고 나는 사라질 존재다. 어린아이다움이 드러나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명작이 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팍 꼬꾸라지는 걸 보면은 잘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멍청하게 쓴 글이 추사의 최고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강화돼 가지고 뭐 되는 거는 베스트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죽고 뭔가 외부로 더 와야 된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추구하십시오. 팔복,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팔복할 때 복이 이것도 헬라어 단어 하나 정도로 외워놨으면 좋겠는데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복은. 그래서 구약에는 토부라 그랬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복이거든요. 복. 신약에 오면은 헬라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조금 헬라어 아는 사람들 마카리오스 카페 많대. 마카리오스가 그러면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이게 복이야, 복. 그리스 말로 복이란 뜻이야. 근데 이 복은요, 그리스 말에 복은 복이란 개념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과 연결된 복이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했고 다시 구원이 있고 이게 성경보는 눈이라 그랬죠. 창조, 타락, 구원.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뭐예요? 타락에서 우리 구원할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인간의 실체라고. 그걸 건져내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던 원래의 창조의 삶. 본질에서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변질이 된다고. 변질에서 변화가 되는 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고요. 그때 그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팔복에서 나온다고. 복인데 언제 복으로 돌아가요? 심령이 가난할 때. 나는 파산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에서 진짜 복인 팔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작이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로마 때는요, 세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군사력, 힘, 권력 이런 걸 되게 강조했죠. 파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 빌라도도 네가 진리냐고. 너 진리냐? 왜냐하면 로마가 믿는 건 힘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너 힘도 하나도 없고 끌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차에 놓인 게 네가 어떻게 진리냐?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세네카를 비롯해가지고 힘이 진리라고 믿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가난이란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입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을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의 적이 가난이고 우리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 이게 좀 가난해도 좀 이렇게 병든 가난들이 있더라고. 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돈이 있어야 깔보지 않지.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많이 웃고 어떻게든 돈 버는 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저렇게 초라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심령의 가난. 그죠? 이게 스피릿이 가난한 게 복이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쓴 단어가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페네스라는 단어. 여기서 이게 페닐리스 또는 뭐 영어의 페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난한 거예요. 페네스는. 페네스는 비교적 가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 이건 절대 가난. 그러니까 상대 가난, 절대 가난 또는 비교하는 가난. 가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낡은 차인데 쟤는 스포츠카 타고 다녀. 나는 가난해. 뭐 그런 가난도 있죠. 없나? 그러니까 좋은 차를 못 타서 상대적으로 무는 박탈감 이런. 요즘에 뭐 젊은이들 뭐 가난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래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없어서 전화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랬는데 뭐 좋은 거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꽤 전에 제 선배가 광주에서 목회를 해요. 거기 첨단지구에 첨단교회 앞에 거기 고기를 사준대. 그래서 갔더니 거기
벽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되냐면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소고기 2+를 사준 사람은 다 뭐 청탁을 하려는 사람이었어. 돼지고기만 진심이래. 그러니까 거기 돼지고기 먹으면서, 그때 돼지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서 순수했어요. 그렇지만 우린 부자란 느낌은 안 받았어. 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 뭐 난 소고기 좋아하다 않는데 하여튼 소고기 먹고 싶은가 봐. 그죠? 이런 거 소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의 가난함을 느낌. 그게 페네스예요. 근데 고기는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가난 아니죠. 진짜 굶고 뭐 이러는 거. 그죠? 절박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페네스는 비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쓴 거 아니라니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절대 가난. 이런 건 뭐냐 하면은 거지 준 상거지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완전 파산. 파산이란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돼지우리에 갔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염에서 주는 자가 없죠. 이거는 뭐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딱 하나만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아버지만 보여요. 아버지한테만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 치는 사람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뭐 누구도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도 품꾼이 많은데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유일한 파산당한 사람의 유일한 희망 하나예요.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심령 가난이라 그런다고. 너무 대안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파산돼 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심령이 파산돼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거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옵니다. 뭐 잘 살고 스마트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아버지한테 갔더니 뭐 잘 먹여주고 가락지 해주고 잔치 벌이고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를 누리죠.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인 파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찾으니까 아버지가 다 주시잖아요. 집안에 있는 형님은 영적 파산이 없어요. 배부르고 뭐 이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않고 볼 게 너무 많아. 그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을 못 누려요. 저는 그래요. 신앙 좋은 게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해서 아버지 때문에 오는 회복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건에 관계없겠죠. 근데 주로 영적 파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의지하지 않는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왜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돈이 생기면 남을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돈이 하나님하고 되게 비슷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가 간섭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데 유사 하나님이 있다고. 그게 돈이에요. 이 돈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비스무리해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 돈 주면은. 돈 주면 뭐 꽤 되는 것 같아. 거의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 해 다. 내가 내일 LA를 가고 싶다 그러면 돈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비싼 티켓 끌어가지고 1등석 타고 가면 돼 그냥. 뭐가 좀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자가 된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자기만 믿고 살겠죠. 이런 사람은 내가 세봐.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지가 하나님 노릇 한다고. 그러니까 기복이죠. 기복. 팔복은 뭔가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파산했습니다. 아들이 뭐 요구할 게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감격, 찬송. 그리고 아버지가 세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특징이 뭐예요? 뒤에. 이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 돈 사랑이 뭐 돈 좋아하는 게 나쁜 거다. 뭐 윤리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돈 사랑의 본질이
컨트롤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니까요. will to power, 니체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요. 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통제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도 잘 안 주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면은 망한다니까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은혜 안 주시면 그냥 망해서 지옥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영적 파산이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누리게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사울왕도 죄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본질이 있고 변질이 된다고. 근데 사울왕은 본질에서 변질까지만 가요. 그가 그 사무엘상 13장 같은 데 보면은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걸 왜 발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은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조용하고 겸손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모양이야. 모양만 겸손한 거야. 끝까지 자기의 컨트롤을 안 놔요. 사무엘이 늦게 오면 백성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 불안해하는 거야. 이거 백성들이 민심에 떠나가네.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왕이 명령하신 바대로 하나님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변질로 끝나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계획 그런 거 의지해요. 사울이 그래요. 다윗은 변질 안 됐나요? 다윗도 변질됐죠. 뭐 죄짓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변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회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라니까요. 변질에서 끝나는 거 그거 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변질됐다가 예수님 붙들고 나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겠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유가 변질에서 변화로 갔기 때문에. 시편 51편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죄를 인정하죠.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 죄를 인정하죠. 1, 2, 3절이 다 죄를 인정해요. 내 죄악을 말같게 시키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막 인정하다가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여 있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지금 바세바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도 범죄한 죄인이지만 본래 파산한 존재였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통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망감에 절망감, 파산감. 탕자가 느꼈듯이.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술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그 6월절 때 6월절 생각나는 거잖아요. 너희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렇게 뭐 빗자루 같은 거거든. 그리스도 아마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몸에 바르라. 그러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건 뭐죠? 이건 기복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유능해져 가지고 죄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6월절 의식입니다.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이 복이 필요합니다. 나 파산당했습니다. 건져주세요. 우술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져야 될 두 종류의 십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될 십자가. 내가 못 져요. 죄, 죽음, 심판. 지금 다윗이 이걸 정확히 깨닫잖아요. 내 죄, 죽음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영적 파산된 사람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윗은 사울도 깨지고 뭐 다 그러잖아. 맨날 뭐 죄짓고 넘어지고 그거 아닌 인생이 어딨냐고.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변질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그 이전에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심령에 가난이 있었다고. 심령의 가난이 뭐예요? 영적 파탄이에요. 파탄이라고.
그래서 51장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상한심령, 브로큰 하트. 이게 뭐예요? 파산된 마음이죠. 내 마음은 파산됐습니다. nothing이라는 거야. nothing. 나는 아무런 의지할 게 없습니다. 탕자같이 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밥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희미한 게 뭐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대. 그냥 품꾼 하나로.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도 이런 영적 파산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슬초 외에는, 그게 신앙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부끄럽고 뻔뻔해서 어디 의지할 데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말한다면 우슬초, 십자가 외에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 복은 누릴 수 있잖아요. 뭐 실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회개하는 마음이면 되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절이죠. Not I but Christ. NIBC. 이게 복이라고요. 나는 nothing이고 주님은 everything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복.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한 다음에 물인 다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 하나 남은 거예요. 베드로의 기복적인 마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잡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뭐 고기를 몰아주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뭐 어군 탐지기 같은 걸 하나 줘가지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의지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만나자마자 기복에서 팔복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깊은 곳으로 가라. 가능성 없는 곳이거든요. 고기는요 이렇게 얕은 곳에 있어요. 깊은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플랑크톤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밤에 많이 잡히는데 아침에 있대. 아침에 가재. 그래서 그물 다시 섰다 그러잖아요. 때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고기는 밤에 얕은 곳에 많이 잡히는데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래. 말이 안 되죠. 나를 강화시키는 기복이라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 나 기복으로는 끝장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뛰어들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물을 내리리다. 아시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걸 거둔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팔복의 사람이 된 거라고. 파산을 얘기하잖아요. 파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어닥쳐서 뭐 고기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파산의 경험들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나는 나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나를 영적 파산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나등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나등이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나등이라는 표현 아니에요? 뭐 진짜 말을 못했겠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적었어? 마음이 그렇다고요. 마음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근거를 못 찾으니까 은혜라 그러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부어줬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바로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 그게 복이라고. 심령 가난의 복.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두려워 말라 찬양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되고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뭐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맨날 요것만 불러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오기 위한 주님의 세팅이 뭔지 알아요? 영적 파산이라고. 이사야 4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널 다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때가 언제냐? 너 기복 상태에 놓여 있으면 절대 이 상태로 못 가. 내가 너를 영적 파산 상태로 이끌 거야. 자기를 믿을 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NIBC가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돼.
그게 41장 17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이게 뭐예요? 영적 파산이죠.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운 손으로 붙을 거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다가 두려워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적 파산이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 탕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파산 이후의 아버지 품, 그게 복이라고요. 복. 이 복을 누려야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는 거, 구약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욕하던 거, 지난주에 욕을 했나? 오바댜가 그 열왕상 18장에 보면은 아방 밑에서 있었던 충신, 그죠? 선지자 100명 살려주고, 그 오벳이라는 게 종이니까 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거든. 오바댜. 근데 구약성경 선지서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죠. 오바댜서가 누구의 심판을 얘기해요? 에돔. 근데 민수기 21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야. 쇼컷으로 지름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살았냐? 에돔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삥 돌아가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이 그 스토리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못 가게 해가지고 삥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 없어달랐더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래서 실망했어, 그런 뜻이에요. 에돔 땅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저 에서의 민족들 저거 좀 마음 변화가지고 길 좀 열어주시지.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 그냥 뚫고 박살내고 가라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래. 기복이 꺾이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서 뜻을 이루겠다,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얘네들 좀 약간 좀 싸가지 같거든. 하나님을 원망해. 막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불뱀이 나오는 거 아시죠? 물어가지고 원망하는 것들 다 물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변질이야. 이거는 사실은 여기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원망도 하고. 그 다음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22장 8절을 보니까 불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노뱀이죠. 노뱀. 장대에 매달라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사람 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파산된 사람만 쳐다봤겠죠.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사람들. 그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뭐 딴 거 하겠지. 뭐 입으로 뭐 독 빨아내다가 같이 뭐 빨던 놈도 독에 맞아 죽고, 너무 빨아가지고 피가 흘러서 죽고, 뭐 하여튼 다 그랬을 거 아니야. 하여튼간에 노뱀 쳐다본 사람만 살았다고. 요 똑같은 내용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게 팔복의 인생이에요. 기복은 뭐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뭐 능력 있게 만들어서 돌파하고 이런 사람 다 죽었고. 그래서 성경 계속 기복에서 팔복으로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유명한 말씀 그 앞에 절이 뭐예요? 16절이니까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에돔 통과 못하게 만드는 원망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복을 살던 인생들, 날 강화시켜도 뭘 한다는 인생들, 그걸로 인생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인생을 부인하다가 승인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게 팔복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다.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딴 구하지 마세요. 뭐 돈 많고 뭐 건강하고 그게 복도 아니고, 나의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탕자가 복이에요. 비빌 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품꾼이 하나도 여기 줄 거야라고 하는 그 파산된 마음, 그게 복이고, 다윗도
나 상한 심정이에요. 파산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제사나 뭐 하나님이 받는 복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 받는 곳이에요. 이게 복 받는 곳이 뭔지 아십니까? 다 파산된 인생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는 인생.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을 인도해 보여주십시오. 영광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세도 파산된 인생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축복 부어주셔서 되는 인생 만드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누리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파산이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제가 지금 성경 여기저기 다 따졌는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강화돼야만 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고.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은 잘 돼봐야 사울이야. 사울왕. 근데 파산을 맞이하고 주님 의지할 때 케이스는 다 틀리지만 다윗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그 다음에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복 의지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에서 팔복으로의 절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파산된 모습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게 복이거든요. 그 복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영생의 뭐 이터널 라이프 이거 뭐 영원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모든 것은 심정의 가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적 파산에서부터 온다는 거. 이 복을 누리고 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합시다. 깨진 삶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깨지기 쉬운 삶인가? 제목이 뭐였죠? 예, 깨지기 쉬운 날 위에 그거 찬양합시다. LA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인데